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거실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 온통 회색빛 하늘입니다. 요즘은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집안을 환기시키려고 해도 스마트폰으로 먼저 미세먼지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릴 때에는 동네에 있는 또랑에서 가재를 잡고 밤하늘에서 어렵지 않게 보이던 반딧불이, 그리고 대청마루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은 곳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물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참 후에 이제서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각박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름 모를 사람들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나도 그분들처럼 살아야지 꿈을 세웠던 일이 오래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갈까?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갈까? 각 개인마다 서로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신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연과 환경을 우리의 손으로 꾸민다고 해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원래 상태가 가장 좋은 것처럼 인생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진지하고 순수한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감동을 주며 또 보기에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과 인생을 이와 같이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 가지 사명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인생인 아담에게 그리스도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어서
왕으로 그것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두어서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게 하신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한 후손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가르치며 기억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인생과 만물의 주권자, 주관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는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린 비록 못난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부탁과 잔소리가 하나같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잘되고 유익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일지라도 부족해서 감정에 격하여 화를 내며 또 언행에 일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부모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식이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곁에서 떠나보낸 후에 자신이 자녀를 키울 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준수하였다면 아담은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순종하여 행복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영원한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날, 곧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친교를 누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침입을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강교한 말에 귀를 기울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세상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만물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인생을 대적하며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이루지 못한 일을 이제 여인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인생의 사명을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곧 성도에게 맡겨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의 교회에 전도자 곧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곧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낙원에 있을 때 결혼과 노동, 안식을 통해서 복을 주시면서 감당하도록 하신 사명을 비록 죄로 인해서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따르지만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복음으로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은 이제 노아의 방주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 다윗 언약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의를 이루실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바벨론의 죄악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새 민족, 새 땅,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씨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아벨을 택하여 그 죄와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어둠의 세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셋을 택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택하여 은혜를 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방주를 예비하여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민족,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새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 새 민족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질 것,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년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살 때 나그네로 그곳에 땅 한 평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약속의 땅 또한 안식에 참된 하나님이 주식으로 예비한 그 땅이 아니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알고 그것이 자기가 가야 될 그 고향 땅인 것을 알고 소망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와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이후에 다윗의 그 혈통으로는 결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의 줄거리는 창조와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 곧 플롯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복음이라 부르는 것은 성경의 줄거리, 곧 그 약속이 죄인인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로 그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멀리 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의 땅, 이스라엘 다스린 왕 다윗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족보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곳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이야기와 그 가운데는 이방 여인 기생도 들어 있었습니다.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부끄러운 가문을 잇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택하신 이스라엘과 훌륭한 성군 다윗의 혈통조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택하신 백성의 마땅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성군 다윗까지 14대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이룬 왕 14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14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이방 땅 바벨론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신의 그 몸을 통해서 새 출애굽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택하신 백성 자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3장을 보면은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각 개인을 뜯어보더라도 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그로 인한 은혜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셋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며 그 이름을 알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를 의인으로 보아주시고 여겨주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생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간음한 다윗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성군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중생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의의 길,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처럼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이루신 언약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새 민족,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구약의 모든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한 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옛 언약이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성취한 사건 이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곧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었고 신령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거룩히 살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기억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의 모든 형벌을 우리에게서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셔서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곧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그분의 나라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찬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린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성도들도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성도만이 순종의 거룩한 삶을 살며 이것을 세상을 이긴 자의 삶, 세상을 이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가난하게 살며 세상의 그 악한 권세자에게 묶이며 매를 맞으며 죽임을 당했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세상에서 이긴 자의 삶에 대해서 이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갈대로 만든 자로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과 제단은 측량하고 성전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신학자들은 성도들의 심령을 성도의 성전과 제단으로 그리고 성도의 육신을 성전의 마당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이 땅의 성도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인 짐승, 그리고 경제와 종교와 문화 권력인 음료와의 싸움에서 성도는 패배하고 짓밟히며 쫓겨나고 죽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처럼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짐승과 음료,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자로, 승리하고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그의 머리가 깨어지고 정체가 드러났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성도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과 마귀 그리고 성도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비록 이 땅에서 날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지만은 로마서 5장은 성도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뿐 아니라 이러한 세상이 주는 환난을 인하여서도 그것이 비록 육신에는 잠시 고통을 주지만은 그것이 성도에게 더욱 커다란 육신의 그 고통보다 더욱 커다란 유익을 주어서 성도가 더욱 세상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 백성에게 주는 사랑의 매라고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고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복, 심령의 기쁨,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하여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지금도 중생한 영혼, 새 창조를 입은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친히 두 눈과 온 몸으로 영원토록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더욱 힘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루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새 땅과 새 민족, 하나님의 주권, 곧 그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수록 그리고 그리하여 거룩한 그 모습을 더욱 닮아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신령한 삶을 천국의 그 귀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그 누구 그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곧 분깃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볼 수 없었던 이 아름다운
세계를,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것을 아직까지 잃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을 전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